감사합니다. 6월을 주셨습니다. 6월달도 하나님의 계획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이렇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계획대로 살 수 있는 6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입니다. 금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쓰임받으며 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 제목은 쓰임받다 죽고 싶다인데 설교 제목이 너무 세서 쓰임받다 죽고 싶다. 쓰임받다 죽고 싶습니다. 근데 좀 바꿔서 죽으려면 살아야 되겠죠. 쓰임받으며 살고 싶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일들이. 아침에 교회를 왔는데요. 교회 고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옥상에 방수를 한 3주 했는데 끝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잘한 것 같아요. 또 옥상에 보면 채널 간판이 안 들어오죠. 안전기가 나갔습니다. 이번 주에 갈 겁니다. 옥상에 방수를 하니까 바닥 밟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갈 거고, 또 우리 1층 자동문도 그거 망가진 겁니다. 원래 센서가 되게 심각하게 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망가진 거고, 아침에 와서 보니까 스피커에 불도 하나 나갔더라고요.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고칠 게 되게 많아요. 제 핸드폰 망가져서 오늘 고치러 가야 됩니다. 월요일 날. 제 자동차 에어컨이 안 돼요. 에어컨도 지난주에 가봤더니 하루 종일 뜯어서 고쳐야 된대요. 맨 안쪽 게 망가져서. 선거날 고치기로 했습니다. 다른 날은 저도 사역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고칠 게 되게 많아요. 인생이란 사람이 손을 대면요 다 망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이 손을 대면 다 망가지게 되어져 있더라. 근데 여러분, 고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핸드폰 대충 쓰는데 그거 고치겠다고 다른 거 다 내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삶에 망가진 게 되게 많은데 고치는 게 순서가 있더라. 그럼 뭐부터 고쳐야 돼요? 가장 귀한 거, 가장 급한 거. 그게 뭐겠어요? 생명이죠. 핸드폰 좀 안 돼도 살지만 몸이 아프면 죽잖아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뭐죠? 영혼이죠. 근데 우리는요,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 가죠.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거, 돈 뭐 이런 거 없으면 우리는 살기 위해 세상으로 심각하게 나갑니다. 통장에 잔고 액수만 줄어도 막 미칠 것 같죠. 그러나 영혼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옷 좀 없어도 되고요. 차도 에어컨도 1년 안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뒷자리 겨울 내내 그건 히터 안 틀었거든요. 그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에어컨도 고쳐야 되고. 근데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제가 해야 될 거, 설교죠. 영혼 구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6월달 살 때 가장 시급한 게 뭔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걸 민감하게 돌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 뭐냐면요, 성령이 새 일을 시작하세요. 그냥 우리는 여기 적어놔서 그런데 12장까지만 있고 뒤에 얘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새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13장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서 계획하고 짜고 종이에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삶에 성령이 하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거,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DNA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걸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성령이란 단어는 하나인데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 하나를 이해할 때도, 여러분 틸리라는 신학자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 사람은 원래 독일 사람인데요. 보네퍼와 함께 이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니까 미국으로 넘어왔다고요. 원래는 독일 사람인데 미국으로 오니까 영어를 못해서 영어를 공부해갖고 신학을 하니까 신학이 쉬워진 거죠. 그 사람은 조직신학자입니다. 근데 사상사도 가르쳐요. 성령을 뭘로 푸냐면 조직신학으로 풀어요.
조직신학적인 성령론이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예배학적 성령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선교를 통해 경험하는 선교적 성령론도 있어요. 어떤 거는요, 교제를 통해 경험하는 공동체의 성령론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령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을 내 머리에 담는다가 아니라 내가 성령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경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행하세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의 첫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에는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대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리더들이죠. 리더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끌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냥 버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뭐냐면요, 따라가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이끄는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월 가면서 애 한 명이라도 이끌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나는 이끄는 사람인가? 여기 선지자들은 뭐예요? 예언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고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헬라 지역의 이방인 교회인데 여러분 얼마나 깊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들 가운데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선지자들과 같은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선지자들 같은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사들이 있대요.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냥 교사라는 단어로 다 퉁칩니다. 우리는 지금 교사를 어디로 한정시켜요? 교회 학교.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이끄는 사람들을 교사라 그래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학교 개념이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는 자들을 다 교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목회자와 교사로 구분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사이십니까? 근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여기는 안디옥 교회는 서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쭉쭉쭉 그게 아니라 하이라키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믿음의 이 수준의 영급에 이 서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적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가 선지자 교사들 중에 1번이고 그 다음에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름이 니게르래요. 다음은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 같은 배에서 난 앤지 어렸을 때 젖을같이 먹고 큰 건지 해석은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성경이 함축적으로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하고 늘 반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이 사울이래요. 자, 서열을 쭉 보면 어떻게 돼요? 바나바가 있고 마지막이 사울인 거죠. 바나바가 있고 마지막 사울.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도 큰 교회가 됐는데 선지자들 교사들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 몇 명이 안 되는 것이죠.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선지자다, 교사다. 여기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선지자들과 교사를 세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2절,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금식은 유대인들의 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금식할 때 앞에 뭐가 붙어요? 주를 섬겨. 주를 섬기는 게 뭘까요? 이걸 예배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금식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예배는 뭐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를 섬겨. 주를 섬긴다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를 섬기시는 분들입니까? 예배자들입니까? 이걸 묻는 거죠. 예배는 뭐예요? 주를 섬긴다는 거.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인 사모함.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셔야 주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영적으로 자라나셔야 돼요. 그다음 금식은 뭐예요? 입에 음식을 끊음으로 육을 다스리는 거죠.
육을 통제하는 거죠. 금식하다라는 건 뭐예요? 육체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전과 육적인 다스림. 이 두 개를 같이 해야 뭐예요?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 예배했잖아요. 예배를 통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이게 뭐예요? 내 심령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고 배워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셔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 그래서 뭐예요? 그거와 교감하고 교통하고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를 섬길 때, 주님이 나 사랑하셔. 그러면서 뭐예요? 점점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거죠. 금식할 게 많죠. 다이어트 하듯 아침 한 끼 안 먹는 그런 금식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가 술을 끊었어. 이게 금식인 거죠. 주님이 싫어하셔서 이 담배를 끊었어. 주님이 싫어하셔서 내가 이제는 그런 모임에 가는 걸 끊었어. 나 이제 그런 거 안 먹어. 이게 점점 금식해 가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삶의 관계와 모든 것들을 점점 육은 죽고 영은 사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이르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영이 살아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거 오늘부터 성령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덧입고 계속 살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싫어하는 것들을 금식하고 계속 자라나다 보면 이제 영적인 존재가 점점 되어가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느낌 같아요. 어떨 때는 막 생각 같아요. 나중에는 분명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는가? 잘 보세요. 세워야 된다니까요.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예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땅의 것들, 육적인 것들을. 그랬더니 성령과 이게 대화라는 말은 좀 그렇고 안디옥 교회가 이 애자부터 다 지어보세요. 안디옥 교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안디옥 교회와 성령이 뭐예요? 대화하는 교회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과 교통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세워져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들을 정리해서 성령과 교통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이고 교사들이 되면요.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얘야 교회에선 그런 거 아닌 거 아니란다. 네가 성도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제가 요 놀이터에 잠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찬양 듣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요. 우리 교회 중등부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쟤를 왜 여기서 만나지? 걔는 이 학교 다니니까. 제가 그 아이를 만나야 될 자리는 실제로는 교회인 것이죠. 길에서 만나서 반갑다가 아니라 교회 안 온 지 몇 주 됐는데 예배당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교회 안 온 지 1년 됐어. 그런데 어느 식당에 가서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럼 반갑습니까? 안 반갑죠.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야 반갑죠.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 목사님 반갑네 드릴게요. 안 반갑다는 거예요. 반가운 자리는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너도 예배해. 세상 걸 끊어. 그럼 뭐예요? 성령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교회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6월달 성령님과 교통하는 성도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말을 걸어 오시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을 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하는 관계가 되면 때가 되면 성령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일까? 이 월삭기도회일까? 성령 강림절일까? 여러분이 열심히 자라나면 언젠가 오셔서 성령이 이르시는 거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성령께서 뭐래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하실 일이 있대요. 계획이 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몰라요. 무슨 계획인지.
그런데 성령님이 야, 내가 불러 일으키는 사람 호명한다는 거죠. 바나바하고 사울만 따로 뛰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른 성경 번역들을 보면 이거면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맡긴 일을 그들로 하게 하라. 이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도 따로 세워 시킬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 일은 누구 시켜야지? 이 일은 누가 시켜야지? 이거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런 호명에 부름받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성령 충만. 성령님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데 호명하면 싫대요.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죠. 늘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부르심. 날 부르시면 아, 나 그거 해야지. 근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절대 안 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머릿속에 없는 걸 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아가 있어요. 오늘 새벽 예배 순서대로 정하면 바나바는 우리 장로님이 되겠죠. 1번. 순서대로 쭉 정하면 마지막은 보아겠죠. 보아야, 성령께서 너를 따로 세우란다. 그럼 얘가 싫어요. 저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언니도 있고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뭐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따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호명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일을 시킬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성경 속에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을 시킨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한 번도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일을 시키니까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게 듣기는 쉬운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 해보라 그러세요. 충격적이지. 제가 갑자기 청년부 회장을 하래요. 저 클 때 청년부 회장들은요, 어른 같았습니다. 아저씨들. 근데 어느 날 나이 많은 형님들이 다 사라졌어. 결혼하고. 갑자기 중간이 텅 비었는데요. 저보고 하래요. 저희 크던 교회에서는요, 청년부 회장이 성탄 추리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 옥상에 노수로 만든 종탑이 10m도 넘는 게 교회. 혼자 올라가서 했다니까요. 부흥에 뭐 이런 거 있으면요, 예배당 높이가 지상 3층, 2층, 3층 정도 되거든요. 뭐 예배당이 1층 있고 2층 있고 벌써. 그럼 거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글씨 붙이는 거 하고 순 노가다만 하러 다녔어요. 현수막 거는 거 담당. 처음부터 하나님이 앉아서 기도하고 그런 거 안 시키더라고요. 교회 노가다 시킵니다. 노가다. 교회 일은요, 노가다부터 배우는 거예요. 아, 이때가 되면 글씨 바꿔야지. 아, 이때가 되면 현수막 걸어야지. 그 다음에 차 빼줘야지. 몸으로 뛰어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있으면요, 밖에 뭐가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지금쯤 무슨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 다음에 예배 맡기시더라고요. 청년부 예배. 그것도 몇 명 안 모이는 그 예배 하나. 청년부 몇 명 갖고 얼마나 속이 썩었는지. 뭐 이렇게 하나씩 맡기시더라고요. 근데 전부 그거죠. 내 머릿속에 없는 거. 야, 이걸 또 해야 되나? 교회도 그래요. 전도사로 나갔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들만 가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래요? 2명을 띄는데 바나바와 사울이래요. 딱 정해줬어요. 이런 음성이 들렸을까? 여러분, 정말 이런 음성이 여기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한 명이 아니라 모두가 이걸 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얘기해 주셨을까?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누가 일어나서 대언을 했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하고 다른 거죠. 동일하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음성을 들었지? 하나님, 우리도 듣고 싶어요. 근데 사람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는 뭐예요? 여기 서열을 보면 1번. 베테랑 1번. 최고의 지도자. 이 사람만 있으면 안정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1번 띄어라. 제일 안정적인 사람, 의지가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바나바 띄고 하나님 의지하는 교회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사울을 띠래요. 사울은 뭐예요? 꼴찌, 마지막. 우리는 바울을 기억해서 그렇지. 이때 사울은 약한 자라는 거예요. 가장 강한 자와 가장 약한 자를 띄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이들을 짝꿍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짝을 지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붙여주면 됩니다. 늘 비슷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들이 저분이 잘해. 이 사람은 처음이야. 그렇게 붙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사울과 같은 자를 끌고 가며 가르치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새벽 예배에 제 짝꿍은 누가 돼야 돼요? 또 보아네. 하나도 못하는 애. 나하고 일주일만 살아보자. 네 삶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많이 변화되겠죠. 다른 게 훈련이 아니에요. 그냥 담임 목사하고 일주일 살기 이런 프로그램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지 가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하고 한 달만 살아보세요. 저 어저께 주일 마치고 뭐 했을까요? 집에 가서 바로 또 설교 준비했습니다. 이제 뭐 놀러 가고 밥 먹고 이런 거 하나도 안 기뻐. 그냥 오로지 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나하고 한 달만 살아보자 보아야. 이번 방학 때 진짜 한 달만 살아보자. 그럼 많이 변화되겠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공부가 아니라 삶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삶을. 여러분에게 누구를 붙여놓으면 변화시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면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밖에 옆집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나바 되면 같이 사는 사람이 바뀌겠죠. 남편이 사울일 수도 있겠죠. 애들이 사울일 수도 있겠고. 그 여러분을 길러 가정으로 파송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하고 10년, 20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안 바뀌었어. 애들이 안 바뀌었어. 그러면 다른 집 애들 붙여놓으면 바뀔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얘야 바나바 되거라. 그 다음 너넨 되게 부족하지만 너도 배우는 사울 되거라. 이거죠. 자,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뭐예요? 이 교회 가장 귀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때 중간에 막 이른 사람 떼어도 되고 안 떼어도 되는 그런 사람 말고 가장 귀한 사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를 이삭을 원하셨고 그런 거죠.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귀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사람을 띄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선교가 헌금 많이 모으고 계획 짜고 물품 모아서 보내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띄어 보내는 거. 그럴 때 안디옥 교회가 충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휘청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띄어낼 수 있는 일은 주를 섬기고 금식하니까. 이 원리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띄어내는 것도 금식인 거죠. 하나님 붙잡고 살아. 주를 섬겨. 띄어낼 수 있어. 부모님 띄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의지하는 것들 띄어내셔야 돼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의지할 분들 되게 많죠. 근데 세월 가면서 야 이게 교회가 될까? 저분들 이사 가고 저분들 안 나오고 저분들 쓰러지고 그럼 될까? 근데 주를 섬겨. 이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뭐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그들을 위해 금식했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대요. 사람을 세운다는 건 여러분 반주자를 세웠어요. 금식하고 기도해 줘야죠. 교사를 세웠어요. 금식하고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뭐예요? 안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파송하는 거죠. 어디로 갈 줄은 아무도 몰라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 이 둘을 띄어서 성령 속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성령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성령? 우리와 교제하는 성령?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령이에요. 태풍과 같은 그 태풍 속에 이 둘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럼 이 태풍이 확 돌면서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게 1차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됩니다. 진짜 이제 뭐야? 선교 여행. 우리는 되게 쉽게 선교 여행 얘기하지만 성경에 없었던 거죠. 선교만 갖고 여행을 죽을 때까지 간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이 사역이 언제 끝나요? 이제 오늘 손을 얹어 파송했는데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죽어야. 주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주셨어요. 언제 끝나요? 죽어야 끝난다니까요. 이 예배 언제 끝날까요? 죽어야 끝나요. 저는 이 일이 죽어야 끝나는 사람인 거예요. 보아야 너는 새벽 예배 반주 언제 끝나니? 목사님 제가요 취업하면 간둘라고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시집 가면 끝날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니야 넌 죽어야 끝나는 거야 이거. 남자친구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해. 나 반주하는 사람이야 새벽에. 근데 나 이거 죽어야 끝나는 일이야. 그거 아멘 하면 결혼하고 안 하면 안 하면 돼. 여러분 새벽 예배 언제 끝나요 여러분? 죽어야 끝난다니까요. 이른 마음 가지고 파송받는 것입니다. 이른 마음 가지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가장 귀한 걸 띄어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세요? 가장 귀한 거. 근데 가장 귀한 걸 언제 드릴 수 있어요? 예배하고 금식할 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여기서 혼자 상상을 많이 하고 막 교제하고 할래 그렇게 해서 못 드려요. 이건 정말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나를 위해 예수님도 주셨어. 이게 들어와야 이 사랑이 그럼 나도 이거 드릴 수 있지. 좀 못 먹어도 드릴 수 있지. 여러분 왜 바나바와 사울을 띄어내라 그랬을까요? 와갖고 1년 동안 가르쳐서 세웠잖아요. 어느 교회 이렇게 많은 교회 목사님들 예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회 장로님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장로님 선교 위해 기도 한 번도 안 하시더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이 선교를 위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원금도 막 내고. 그것도 아프리카. 알고 봤더니 아들인데 미국에 유학을 보내놨어요. PhD 다 하고 이제 교수가 돼야 되는데 이 자식이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가 돼버렸네요. 미국에서. 그랬더니 아들을 보내놓으니까 그 아프리카를 위해서 맨날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여기 기도해 주세요. 여기 기도. 자기 아들 안 갔으면은 아프리카 머릿속에도 없는 사람인데 어떤 여자 권사님이 새벽마다 나와갖고 군대를 놓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 군대를 지켜주세요. 알고 봤더니 아들이 군대 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가 있으니까 군대 기도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이 제대하니까 군대 기도 안 하더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나바하고 바울을 보내야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가장 귀한 걸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보내놓으셨으니까. 여러분이 시간도 드리지를 않고 뭐 귀한 거 뭘 드려요? 하나님한테. 오늘은 뭘로 대처합니까? 돈으로 대처하죠. 중세신학이 무너진 거. 중세교회가. 그래서 큰 이렇게 교회들 저도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예를 들면 막 10군데로 선교를 보내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 기도하는 줄 아세요? 자기 헌금한 데 기도합니다. 헌금한 데. 돈이라도 보내야 기도를 하지. 안 그러면요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아들 보내실 수 있겠어요? 딸? 헌금 보내실 수 있겠어요? 돈으로 보내는 게 제일 쉽다니까요. 아들은 못 보내니까. 근데 물질도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가 안 나오지. 하나님이 왜 바나바하고 사울을 띠라 그러나? 그럼 니들이 기도하겠지. 여러분 기도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귀한 걸 가져가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와. 그러면 기도할걸요? 생명이 귀해서? 그동안 기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가장 귀한 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전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띄고 이들이 기도한 거죠. 안디옥 교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성령이 다스리고 성교를 준비시키고 성령이 다 하시는 일이죠. 사람 세우고 매일 예배하고 금식하게 하고 성령이 교통하고 가장 귀한 거 띄게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됐죠.
그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1차 전도가 시작됩니다. 이전에 없던 선교 여행의 시작. 이렇게 살다 죽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어느 날 불러서 얘야,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 생명 주님께.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별걸 다 해도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오늘은 뭐 먹고 살지? 6월달인데 벌써, 그죠? 내일은 선거고. 아, 맞아. 오늘 휴가 내면, 그래서 주일날 많이 안 왔구나. 지난주 금토일을 놀 수 있네. 생각도 못 했네. 벌써 여름 휴양지 예약하셨죠? 6월달 생각해보니까 지금 예약해도 늦어. 어디로 예약하셨어요? 일본? 어디 가실 건데요? 그건 다 계획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고 싶다. 그러다 죽고 싶다. 이거죠. 그래야 선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보세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사람들이 계획한 게 아니라 성령이 보낸 거라니까요. 성령이 어디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가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구브로 섬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터키니까 지중해니까요.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른쪽에 지중해가 있는 거죠. 이탈리아 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동쪽에 도착한 거죠. 동쪽 구브로 섬에. 근데 살리미는 동쪽 반대입니다. 제주도를 생각하면요. 제주도 동쪽은 어디예요? 해 뜨는데 거기 어디죠? 성산 일출봉. 그럼 반대쪽은 서귀포?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성산 일출봉에 도착을 했는데 서귀포나 제주 그 공항 있는 쪽 그쪽인 거죠. 살라미가 180km랍니다. 이 지역을 통과한 거죠. 근데 처음에 뭐가 나와요?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회당만. 그러니까 초기 선교는 굉장히 원시적입니다. 처음부터 고차원적인 로마 감옥에 잡혀갖고 막 영으로만 하는 그런 선교 단계는요. 한참 가야 돼요. 처음에 선교는 뭐예요? 노가다. 다른 게 아니라 180km를 맨날 걷는 거야. 이게 무슨 주의 일이야. 그런데 그 섬을 가서 맨날 걸어 다니고 산 넘고 물 건너 회당만 보고 가는 거죠. 제가 1992년도에 CCC를 했는데요. 거지 전도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충북 음성에 내려줬거든요. 저기 태안반도에서 몽산포에서 3박 4일 수련회하고 전국으로 쫙 트는데 음성에 내려갖고 뭐 했냐면요. 계속 걷는 거예요, 그냥. 이제 교회 나올 때까지. 다른 데는 못 가고 교회 가서 재워주세요. 운 좋으면 마을회관에서 좀 자고. 그리고 밥 주세요.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저 목회하잖아요. 처음부터 근사한 거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매일 교회 오고, 걷고, 노가다하고, 청소하고. 야, 이게 무슨 주의 일이야? 그런 거 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 고차원적이고 대단한 거 시키는 게 아니라, 보아 죽을 걸 어제도 반주하고, 교육도 받고 가고, 새벽에 또 오고, 감사하지 않냐? 근데 화요일은 쉬니까. 내일도 오고, 그러니까 얘 미칠 거예요, 아마. 서울로 학교 가야 되는데. 어려운 거 안 시켜요. 처음 시작은 그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맨날 와라. 그랬더니 뭐예요? 수행원이 있는데 요한이래요. 요한이 누구예요? 바나바의 생질. 얘는 수행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수행원. 그래서 뭐예요? 재정 맞고 물건 짊어지고 옆에서 노가다 하는 사람으로 시작한 거죠. 요한이도 이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니라 걸레질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부터. 나중에 도망가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온 섬 가운데로 지나 섬을 통과해버린 거죠. 버스도 없어. 지나가는 것도 없어. 걸어서. 그랬더니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바예수라는 사람이 거기 있대요. 유대인이래요.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호세아의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래요. 그래서 뭐예요? 거짓말로 마술을 부리고 해가지고 쥐가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런데 그 섬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답니다. 서기오 바울이래요, 이름이. 서기오 바울. 근데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래요. 자, 보세요. 여기 가갖고 수천 명, 수만 명 전도한 거 아닙니다. 딱 요 서기오 바울 한 명 전도하고 와요. 주의 일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막 1,000명, 2,000명 놓고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서기오 바울, 근데 이 사람 지혜 있대요. 그랬더니 바나바와 사울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여긴 뭐 성읍이고 다 통과하려면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랬더니 와갖고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랬더니 마술사가 대적을 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면요, 가짜가 뜁니다. 가짜 선지자가.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요. 자, 이번 성령은 또 감동으로 오지 않고 뭘로 와요? 그를 주목하여 보는데, 야, 저 자식은 마귀의 자식이다. 여러분, 바울이 되겠어요. 이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죠. 헬라 지역을 전도하면서 딱 봤더니 좋게 얘기도 안 해요. 돌려 얘기도 안 하고 다이렉트로 저희 마귀의 자식이네 저거. 모든 이의 원수네. 모든 사람들을 야 구분길로 인도하네. 그러더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네가 맹인이 될지어다. 11절을 보니까 그 눈이 돌아가 버려요. 터져버려. 맹인이 되어버리네요. 야 바울 세네. 그걸 권면하고 뭐 그러지도 않고 야 눈이 터져버려라. 맹인이 돼버려요. 맹인이 된다는 건 뭐죠? 신약에서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이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거꾸로 맹인도 되게 하셔. 그랬더니 맹인이 된 걸 보더니 총독이 야 신기하다. 이 사람이 더 세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원시적인 섬 같은데 전도를 가려면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굴복하거든요. 파워를 보여줘.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능력으로 일해 주세요. 그랬더니 총독이 그걸 보고 야 신기하다. 그러더니 믿으며 보여줘야 믿는 사람인 거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끝. 이게 1차 전도 첫 번째 사건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막 몰려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큰 섬을 걸어서 180km를 걸어가서 겨우 한 명한테 전하고 왔다는 거예요. 말이 180km지. 야, 이거를 그럼 이 일 하려고. 그럼 바울 가고 사울이 그래. 사울 바나바 내가 이 일 하려고 예수 믿었나? 처음에 막 안수 받고 올 땐 막 감동이고 그랬는데 내가 이 일 하려고 이거 그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늘 몸으로 고생하고 집에 가면 쓰러지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누가 이 일 할 거냐. 성령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사하게 멋지게 마이크 잡고 막 저기 광화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나는 이런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쓰임만 받고 가도 성령님 따라갈 수 있는가? 이걸 물으시는 거죠. 이게 못하기 싫으니까 교회는 소멸해 가는 것이죠. 이건 다른 사람이 가래. 난 이거 절대 안 한대. 여러분 때가 있어요. 자라나는 때가 있고 여러분이 자라나는 때가 훈련받을 때도 있고 은혜 받을 때도 있는데 어느 때가 되면요. 부르신다니까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죠. 그래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늘 이 준비를 하고 사셔야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늘 이 준비를 하고 사셔야 돼요. 마지막 나 어디다 쓰실까? 하나님이 나 어디다 쓰실까? 부르시면 뭐 해야 되지? 늘 이 준비를 하고 사셔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번도 없던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었더라. 6월 달에 우리 교회 여러분 삶의 가정에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일하심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비결이 뭐라고요? 오직 주를 바라고 금식하는 거예요. 늘 영적인 걸 사모하고 땅의 것들을 정리해 가며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감사해. 이제 내가 일할게. 그리고 이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사하게 멋지게 오래 걸려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 기초부터 다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180km 한번 걸어가 봐야 되겠구나. 한 영혼을 위하여.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면 좋겠어요. 쓰임받다 죽고 싶다. 이왕이면 쓰임받다 죽고 싶다. 그냥 매일 밥만 먹고 이 땅에서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다 죽고 싶다. 오늘 누군가는 이 음성이 들리실 겁니다. 쓰임받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막내 보아에게 이 마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인 촉교회. 세월이 지나고 보니 안디옥 교회 좋은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이 날마다 한 일은 주를 예배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희미한 성령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집니다. 땅의 것 끊고 육체를 끊고 날마다 주를 갈망하였더니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너희 안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띄어 나에게 드려라. 그럼 내가 쓸 것이다. 가장 귀한 자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들을 데리고 이 땅에 없던 선교 여행 시작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섬으로 갑니다. 180km를 걸어갑니다. 단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하여. 첫 선교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느라 일터에 깊이 들어가 아이들 기르고 사느라 너무 세상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금식하게 도와주세요.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배하고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며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이런 쓰임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끝나지 않고 정말 사는 날 동안 쓰임받고 싶어요. 이런 주의 음성이 어린아이로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성령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